할렐루야. 성탄절 주간인데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기쁨과 또 평강으로 또 성탄절을 잘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할까요? 왕의 아들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맞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맞습니다. 가장 안락하고 가장 편안한 곳에서 태어나야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곳도 아니었고 멋진 곳도 아니었고 깨끗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하고 누추한 곳,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자, 성탄절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는 각처에서 호적하러 올라온 유다 지파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보통 언뜻 생각하기에는 큰 도시다, 부자 동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오는 여관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쉽게 여관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산날이 아주 가까워 왔을 때죠. 그러자 여관을 찾을 수 없어서 급하게 마구간을 빌려서 해산하는 장소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산하자 아기 예수를 말의 음식을 놓아두는 말 구유에 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비천해도 말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이렇게 아주 비천하게 오신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실 때 한 번도 영광스럽게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쉴만한 장소나 집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뿐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조롱당하시고 고향에서는 멸시받고 또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당하셨습니다. 온갖 매질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로만 본다면 궁정에서 태어나셔서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사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왜 비천하게 사셨을까요? 자, 첫 번째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어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남들에게 들은 얘기를 갖고 그 사람은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 비천한 자의 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동정이 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그런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으니까요.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도우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출생부터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수들 틈에 끼어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 아닙니까? 이 성탄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낮은 자지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성탄절 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비천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실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에 그런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곳은 유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왕궁이 없었습니다. 초라한 집들만 옹기종기 모이는 곳이었어요. 왜 천사가 그곳으로 찾아갔을까요? 자기가 비천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원래 비천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기가 막히게 잘 고치는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의사가 어떤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환자와 가족들은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 의사가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고 그 의사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의사가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건강한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요? 기쁨이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의사가 필요 없으니까요. 아프지도 않은데요,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병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역시
아무리 유능한 닥터가 찾아와도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비천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주님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 스스로 왕이 되고 교만해져서 또는 영적으로 부유한 척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큰 기쁨으로,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휴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성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스스로 낮추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도시의 이름은 베들레헴이죠. 자, 근데 베들레헴이 성경에 처음 소개된 것은 창세기 35장에서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베들레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내 라헬이 배가 아파서 해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베냐민이었죠. 근데 라헬은 출산 중에 죽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노니. 자, 베노니의 뜻은 나의 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낳았으니까, 고통 가운데 낳았으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후에 베논이란 이름을 베냐민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베냐민이란 이름은 나의 오른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뜻, 아주 축복의 그 말로 바꿔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언급된 장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슬픔과 죽음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라헬이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의미와 비슷한 것을 겪었다는 것이죠. 훨씬 더 어려움과 훨씬 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인간들에게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베논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단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른팔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념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슬픔과 또 고통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막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신하가 왕에게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집으로 가서 유능한 목수를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의 모양을 그대로 목각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목각 인형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목각 인형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신하는 왕의 아들의 옷을 입힙니다. 감쪽같이 꼭 왕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왕은 그 신하를 배로 불렀습니다. 그 배는 왕궁 안에 연못 위에 있는 배입니다. 가끔 왕이 신하들과 그 국사를 논할 때 그 배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그 신하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목각 인형을 몰래 가지고 그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왕과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그 목각 인형, 아들과 똑같은 인형을 물에 빠뜨립니다. 임금이 깜짝 놀라서 옷을 입은 채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칩니다. 그 목각 인형에 갑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저를 시키지 않고 직접 물에 뛰어드셨나이까? 라고 말하자 왕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직접 구해야 돼. 남에게 맡길 수 없어. 라고 말하죠. 결국 왕이 보니까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하가 왕을 그 배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 어제 질문하신 것에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날,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 되셔서 낮은 것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 시즌에 더욱더 힘과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얻는 귀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성탄절 메시지를 또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또 배웠습니다. 또한 이 땅에 그렇게 낮은 몸으로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도 낮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성탄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직접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성탄절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와 또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